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네, 복이 있는 자, 너무도 뻔한 설교 제목이고 본문도 마찬가지로 너무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뻔한 종교예요. 짧게는 2000년의 역사, 길게는 인류의 역사와 동일하게 그 면을 이어오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뻔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들을 몇 가지로 쭉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많긴 한데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드려 볼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닮아 있었는데 죄를 짓게 되었고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다음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확장해가는 소명을 받고 살아간다. 주님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이제 귀에 못 박히도록 인이 박히도록 들어본 기독교의 진리, 너무도 뻔하고 익숙한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셀리더님과 좀 면담을 통해서 책도 한번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이제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중 몇 가지 내용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태신앙으로 애초에 교회에서 계속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계기로 전도되어 오거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래나 저래나 우리에게 이 내용은 정말 너무나 뻔한 진리예요. 제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 너무도 중요한 이 진리를 가지고 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어떤 분노, 뭐 기독교를 뻔하다 그래? 이런 어떤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전개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뻔한 종교가 아니죠. 제가 기독교를 뻔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뻔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역설인데 뻔한 종교가 아닌데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과 신앙의 생활을 너무도 뻔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저조차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친구의 전도를 요청했죠. 제가 교회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에 제가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를 가게 됐죠. 나 좀 교회 데려가 이렇게 스스로 전도를 당했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지하게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고자 작정을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불신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님들도 믿지 않았고
친척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완벽하게 이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는 굉장한 어떤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이제 중2, 고3, 고3과 대학 입시를 앞둔 그 시점이 되어서는 극에 이르렀고,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저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난 지금 순간순간 섬뜩하고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기독교는 뻔한 종교입니다라고 던지면서 기독교의 그 뻔한 진리 9가지를 읊어드렸는데, 그 뻔한 진리 9가지가 내게 어떤 것도 살아서 날마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리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얘기했던 그 진리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고, 그 진리는 내 안에서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내 삶을 이끄는 운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느 순간 내게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뻔한 종교가 되었구나. 이 시대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조차도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모태신앙 또는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제도권의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창조하신 이 땅을 관리하는 사명을 내게 주신 것이라면,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그 수많은 자원들을 제가 이렇게 마음껏 마음을 놓고 편하게 사용하며 지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햇빛 하나, 공기 하나, 물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고, 그것 하나하나에 의한 그 감사와 만족이 내 안에 넘칠 것이고, 아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보존하고 잘 가꾸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 참된 청지기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내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도 나는 그런 삶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돈을 내는 그 자원들은 굉장히 아끼고 있죠. 뭐 물, 전기, 집에서 아주 가스, 틈만 나면 끄고 틈만 나면 관리를 하는데, 공공장소에 가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내게 그것을 맡기신 청지기다, 청지기의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된 첫 번째 진리 앞에서 저는 자유하지 못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어느 것도 그 진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어느 것도 저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뻔한 종교입니다 라고 했던 이 뻔함은 어떤 익숙함 또는 상투적인, 피상적인, 형식적인 등등의 단어로 대체해서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결코 뻔한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뻔해질 수 없는 종교입니다. 익숙해질 수가 없는 종교예요. 상투적이고 형식적일 수가 없는 종교예요. 이미 기독교가 뻔하다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에게 익숙하고 상투적이고 뻔한 진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그렇게 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그 뻔하고 익숙하고 상투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믿어 아멘.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것도 내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그 역사를 살펴봐도 결코 뻔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뻔하다면 그 2000년 아니 그 이상의 인류가 존재했던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던진 이 화두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고 뻔한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산상수훈에 대한 어떤 이제 가르침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설교,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이 다 없어져도 산상수훈만 살아남으면 기독교는 유지될 수 있다. 기독교 모든 성경 중에 가장 핵심되는 본문은 바로 이 산상수훈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것을 잘 이해 못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고 작정한 이들입니다. 그 작정하고 따르겠다고 한 그 마음의 다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의 가르침을 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등등의 기본적인 고백은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에 가르치면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전도용 메시지가 아니라 너 예수 믿지, 나 따라오지,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이 산상수훈에 가르치는 내용은 굉장합니다. 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의 모습, 교훈과도 같은 이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대한민국 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아주 별개로 또 다른 법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빛을 어두운 곳에 빛이 드러날 것이고 부패되어 있는 곳에 소금으로 부패를 막을 것이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좀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래 왔어요. 위로 누님이 둘이 있고 누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세세요. 정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심하게 두드려 맞으면서 그냥 자랐어요. 누나들한테 힘이 있었고 이 키가 그 당시 키랑 비슷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81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내 2cm가 컸어요. 근데 덩치도 이랬고 운동도 곧잘 했고 운동을 좋아했던 이제 사람인데 정말 누나들이 팰 때는 사정없이 패요. 중학교 때까지 너무 맞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그 두드려 맞는 게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반항을 딱 했는데 그 반항한 것으로 인해 저에게 자유가 왔지만 누나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됐다고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때리는 그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순간 누나의 눈이 엄청 커지면서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잡힌 상태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고 전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그냥 두드려 맞다가 그 손을 막았을 뿐인데 그 사건으로 이제 누나는 저를 더 이상 때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이제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친구들이 이제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주고 이제 그런 그냥 그 예수 믿어서 착해진 게 아니라 그냥 좀 태생이 좀 그렇게 이제 좀 재수가 네 죄송합니다.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좀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라라는 이 말씀의 핵심인데 그동안 제가 착하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조차도. 나름 착하다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착한 삶을 산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착함의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던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이 기억나시나요? 정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여서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도 읽어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 바보의사의 바보라고 불릴 정도로의 착함,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목숨을 내어 던질 정도의 착함, 그 정도는 돼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냐. 그냥 뭐 그래 넌 정말 착해, 넌 진짜 착한 친구야, 이렇게 그냥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착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산상수훈의 이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착한 행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목숨을 내던지는 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칼로 찌르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분노. 형제에게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하면 또한 재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욕을 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래요. 간음했으면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간음하게 된 신체의 도구, 뭐 보통은 눈이죠. 저만 그런가요? 보통은 눈으로 그 음욕을 품게 돼요. 그러면 눈을 빼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가 온전한 상태에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신체 하나가 없더라도 그 없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내 영혼에 더 유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라. 그 당시 그 근동 사회에서는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했대요. 바람이 너무 세고 바람에 이제 모래랑 이런 자잘한 돌들이 막 섞여서 오기 때문에 그 겉옷은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의 수단과도 같았대요.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어디를 여행을 가게 되면 그 겉옷이 모포가 된대요. 덮고 자야 되는. 그래서 그 겉옷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는 속옷을 먼저 요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 말은 곧 너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요구하면 줘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해 줘라.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다 줘라. 어떻게 삽니까? 그죠? 이 기독교인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니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이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말씀은 어떤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야. 그냥 그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어떤 상징을 닮은 메시지야 라고 이 메시지를 치부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그 삶이,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그 말씀을 폄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이렇게 살면 정말 힘들겠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기독교는 뻔한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냥 뻔하고 익숙하게 살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가능하려면 이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듯이 산상수훈의 초입부에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팔복이라는 메시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좀 엿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제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 가난한 자라고 이제 해석된 단어는 파산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좀 레디컬하게는 파산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심령이 파산한 자, 심령이 무너진 자, 심령이 아주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자,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떤 내 안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인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부도가 나거나 삶의 어떤 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한 이제 외적인 상황에 이른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아주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되는 그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탈과 배고픔은 그들의 일상적인 몫인 힘든 삶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느 것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진 것이죠. 시편 40편 17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다윗이 그렇죠.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바울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이제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태였다 하더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이상 외적인 그런 상태는 뭐 이때가 적어도 압살롬으로부터 반영을 당했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 시기의 제건시는 아니라면 적어도 왕으로 있었던 시기였겠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복이 있나니 라는 거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복을 누리는 상태다라는 것의 선언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돼 라는 어쩜 능동적인 복을 취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내게 복이 오지 않아요. 내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복이 있는 자, 복을 받는 자, 복을 얻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나오고 내가 완전 전무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그런 이들의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국,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죠. 낙원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있는 그런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들, 현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상태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천국은 앞에서 목사님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하고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분들은 지옥 같은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업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가,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다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집트의 공주로 입양되어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공주로 자라나지만 그의 유모는 그의 친엄마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백성이야 라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에게는 이제 우리 민족,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요. 빨간 부분만 읽을게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나이 한 40쯤 됐을 때였어요. 나이 40살 때쯤에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한 병사가 자기 민족의 한 사람을 노예를 종이죠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다음 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였대요. 그리고 모래에 감춥니다.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 다음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봤는데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러자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동포를 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제 놀라운 반응이 14절에 나오는데요. 네, 다음 PPT 한번 보여줄게요. 네, 13절, 13절부터 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말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다시 나간 거예요. 이튿날 다시 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주목해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범죄의 현장에 이튿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아마 그 범죄의 현장은 종들, 노예들이 노역하고 있는 노역의 현장이었겠죠. 애굽 병사가 노역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이었을 테니까. 그 노역의 형자로 이집트의 왕자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히 나갈 수 있었겠지만 두 번째는 다시 나가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가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규합해가지고 이 민족 해방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답답하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말립니다. 그러자 히브리인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니? 모세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히브리인 것은 알지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어? 우린 안 그랬어.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 모세가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고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 고대 이집트는 굉장한 그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패자였어요. 그 당시 그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왕자가 또 왕권에 가까이에 있는 그 왕자가 병사 한 명을 쳐 죽인 것이 얼마만큼의 큰 죄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냥 사극 정도만 생각을 해도 그것이 충분히 뭐 그냥 한번 꾸지람을 듣거나 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을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자 그것에 놀라면서 도망간 것처럼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면서 도망간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인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은 시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한 내용, 성경을 쭉 훑었던 그 장대한 그 메시지 중에 들어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면 모세가 지금 범죄를 하는 그 현장,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본다는 것이 종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민족을 돌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단순하게 좀 챙기고 싶었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근본적으로 해방시켜야 된다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단순히 왕자가 병사를 죽인 사건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다음 구절을 볼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의 생각,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을 생각하고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나를 통하여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생각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왕자가 단순히 병사 한 명을 쳐 죽인 사건으로 이 모세가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모세는 이미 마음 가운데 소명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워놨을 것이고 왕자로서 힘이 강성한 이때가 바로 시기적절한 때다라고 생각해서 그 거사를 위해 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도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죽이려는 거냐라고 오히려 따지죠. 모세는 좌절합니다. 충격을 받고 도망가고 미디안의 40년 세월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을 보낸 모세가 80세가 된 그때 우리가 다 아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모세가 너무 답답한데 굉장히 하나님을 화나게 하죠. 나중에 하나님 진짜 화내요. 막 그러면서 너가 해야 돼 이제 가자.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죠. 먼저 3장 11절을 좀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어? 라고 했던 것에 대한 40년 동안 꿍했다가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라는 이 모세의 이 한 맺힌 소리예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진짜 그래요. 그리고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아까는 3장 11절이었는데 지금 4장 10절이죠. 그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인 건데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는 스스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진짜 그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상반되는 말씀이죠. 모세는 자기 스스로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시대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났던 상황인데 이미 모세에 대한 기록은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 외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걸 알고 있었던 거고 모세에 대한 평가, 역사가들의 평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모세가 말을 하지 못하고 혀가 굳은 무능력한 사람이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이 되는 수업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고 역사가들로부터 말을 잘했다, 모든 일에 능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 왕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혀가 굳어있고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의 마음은 가난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자기의 힘이 최전성기에 있을 때 왕자로 왕권을 계승하는 가장 강력한 유력한 후보로 있었던 왕자의 신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도 많고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많고 동원할 수 있는 재정도 많고 동원할 수 있는 외교적인 수완도 많았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려고 했지만, 내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안 됐죠. 안 됐던 거예요. 그때도 안 됐는데 하나님, 40년 동안 이제는 이집트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던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져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에게 뭐가 남아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려 하십니까? 심지어 나는 이제 말도 못합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 외에도, 모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세 때 했던 그 계획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자 했던 계획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계획이었죠. 나의 생각이었죠. 나의 뜻이었죠. 자기 의였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지금이 때다. 지금 하자. 만약에 그때 40살이 되었었던, 40살이었던 그때 모세에게 지금과도 같았던, 이 80세 때 소명을 받던 그 순간의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고백들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문장을 한번, PPT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한 순간이 될 수 있고 어느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승승장구하며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만족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막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라 그냥 무난하고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경험했던 주님은 내가 0이 되었을 때, 내가 제로가 되었을 때,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일하셨죠. 내가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내 심령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늘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많은 복들은, 이 행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인생의 가장 바닥인 절망의 상태를 지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인이 되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 위해 내가 주변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고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을 보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추악한 내면을 직면하고 맞닥뜨렸을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한 상태구나. 역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교회 교육 목사로 이제 계신 분인데, 나더펜으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해졌죠.
할까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또 다른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그 프롤로그 서문에 나와 있는 글에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 하루는 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가 왔는데 그 상대방 남자가 한참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14개월 된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일 듣고 또 한참을 기다렸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차를 후진을 하다가 그 아이를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집 앞이었는데 내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고, 밖에서 차를 이제 탔을 때 아이는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할 생각도 못했고 그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후진을 하다가 내 아이를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잠히 묻고 기다리는데 그분이 그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 안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고 그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상황으로 바꾼 그 일을 보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했대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는 무엇 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의 어느 순간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실제,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너무도 강력한 나의 죄성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들고,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피상적인 종교로 되게 만들고, 내가 믿는 그 진리가 피상적인 진리가 되게 만들고 뻔한 진리가 되게 만들어서 날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때를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까? 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대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라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등등,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시기,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는 공통적으로 저는 알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장 가난해져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산상수훈의 말씀 중 단 몇 가지만이라도 내게 실제가 돼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시도라도 해봤을 것이고,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던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됐던 그 순간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때를 회복해야 되고,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내가 날마다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내 심령이 가난해졌을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해졌던 그때의 마음으로, 그 심령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너무너무 축복해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이니까요. 그러고 나면 나에게는 바로 천국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는 나 개인에게 다가와요. 행복해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행복해요. 만족스럽고 평안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영향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일 중요하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바로 아까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가정에서 지켜지는 거겠죠. 너무 졸린데 아내가 새벽에 애들 좀 분유 좀 타주고 기저귀 갈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와이프에게는 잠이 임했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교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공동체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비전을 들고 달려가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삶을 맛보게 해주고 싶고, 그 삶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고통 속에 절망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로 인생이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이 심령이 가난함, 이것이 바로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하면 바로 복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설 수 있고, 복음이 들어서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 실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제게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금요기도회 때 이 찬양을 이지성 목사님 앞에서 인도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제게 설교의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러 맘 하시네. 주 사랑.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주님, 나의 상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이 무너지고 심령이 파산되어서 우러나오는 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마음조차 없이 내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나의 눈물을 보셨고, 주님 그때 나의 신음하는 신음을 들으셨고, 주님 그때 나의 고통스러워하는 심령을 보듬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셨고, 그때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기가 바로 나에게 허락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마음이 무너져만 있지만 내 무너져 있는 마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심장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